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섬김의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이제 몇 주 전에 우리가 보았는데, 저는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3장에 있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섬김의 자세라 이렇게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히 있고 은사와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소문이 좋게 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참 가보고 싶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장 초반부에 보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투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잘 싸우잖아요. 조그만 것 갖고 싸우고 큰 것 갖고 싸우고 막 모든 것들을 다 싸웁니다. 영적으로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전도를 하고 많은 열매가 있고 막 이러하지만 바울의 눈으로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전화가 한 통화 왔는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거창에 있었던 교회, 그때는 청년인데 지금 집사님이 되시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막 또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몇 년입니까? 20몇 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권사, 장로 투표를 하는데, 그냥 뭐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울 만큼 말도 아니에요. 말도 아닌 것 때문에 이 친구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뭐 제가 말한다고 무슨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오면서 이제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적으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교회의 본질적이고 원형적인 모습을 저는 계속해서 지금 닮아가려고 흉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의 모습과는요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좀 달라요. 많이 그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교회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성경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또 섬김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게 올바르다라는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알아가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전통이 있는 교회는 지금 그런 게 아예 먹히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과 멀어져가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말씀이 그렇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로 단순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비록 효율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결과가 남들이 보기에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이 성경적이라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겁니다. 지금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았는데 그런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면 아주 본질적이고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근원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이제 나와 있었죠, 초반 부분에.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들. 동업자가 아니랬죠. 동력자들. 주님의 일에 같이 수고하는 자들. 이게 첫 번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 10절부터 나오는데,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지혜롭게 섬기라는 거죠. 지혜롭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공적이 마지막 날에 불이 임할 때에 타서 아무것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잘못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고요, 재료가 잘못되면 무너져요.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은과 금입니다. 그렇게 지어야 되는데, 지피나 다른 풀로, 나무로 짓게 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불이 임할 때에, 마지막 때에 싸그리 다 잿더머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본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려니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뭘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 그것은 제가 본 바로는 일이 아니라 근본 마인드입니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담기는 그릇은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축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는 뭐냐? 교회 자체나 조직이나 일이나 구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이 거룩이 전념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로서 교회 일을 합니다. 일로서 하니까 자꾸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거룩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일이 전달되는 겁니다. 사람이 전달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드러나고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구조의 교회를 섬기지만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있고 그 거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뭘 합니까?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의 차원이 아니라 뭐의 차원이겠습니까? 거룩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은요, 일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함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정윤수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게 일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겠습니까? 일로서 하는 것이면요,
이전까지 막 놀다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냥 읽을 수도 있고, 막 별의별 뭐 말하는 것과 삶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뭐 일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서 직장에 일만 하고 뭐 행해 주어진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러면 말씀 사역자일 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그래서 모든 섬기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야 된다. 즉 성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들은 성화입니다. 성화. 내 안에 거룩함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에 더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에 이렇게 연결되어진다고 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 여러분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로 섬기려고 하다가 자기 올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어리석어 보이는 것으로 하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섬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섬기는 방식과 교회에서 섬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외우고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죠. 하나님 말씀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남을 돕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기보다 없는, 자기보다 따지고 이제 재무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돈이 더 많은 거야. 땅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런데 드러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속으로 들어가면 항상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그 사람의 사는 거 보면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거죠.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보기에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다. 저는 요즘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섬기려고 하는 이 모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선교사님을 접대를 하고 모시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나루 교회에 가서도 거기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 감자도 목사님 요새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것 같아요. 계속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목사님이 꼭 어린아이 같은 천사같이 보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가지고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 로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레 있을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 사모님들도 오시면 또 선교사님들 오시고 우리가 진짜 힘이 지나도록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끼리 밥 먹는 거는 억수로 이거 진짜 우리 돈으로 교회 돈을 모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분들 오시면 그냥 뭐 부자 교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의의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3장의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케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해결되니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보상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만 살자. 자족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가 모습이 보였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도 똑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세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고, 세상이 보기에는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한 자로 남아있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좀 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